오늘도 이어서 결혼에 대해서 네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쪽을 만난다,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다, 그래서 영혼의 단짝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래서 뭐 복식 경기들이 있잖아요. 배드민턴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둘이 같이 하는, 또 혹은 팀이 여러 명이 하는, 뭐 배구처럼 뭐 한 6명이 한다든가, 농구처럼 5명이 나온다든가, 축구처럼 뭐 11명이 나온다든가, 그런, 또 핸드볼 같은 그런 하면 잘 서로 이렇게 짝이 맞는 그런 스포츠 경기에서의 단짝들을 영혼의 단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그게 소울메이트죠. 반려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제가 앞선 3번의 설교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지금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예전에는 어른들이 결혼할 때는 뭐라 그랬죠? 심지어 옛날 어른들 중에는 남편이나 부인의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결혼한 경우도 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되시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양가 집안이나 또 혹은 더 큰 규모의 마을 단위에서 정해가지고 혼사의 나이가 된 어린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한참 예전 영화인데 무슨 꼬마 신랑 이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부인이 나이가 더 많고 남편은 이제 뭐 채우리 정도나 채우리보다 한두 살 어린 정도의 남자가, 우리 채우리 형제 또래의 남자가 한 몇 살 더 많은 누나랑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안과 집안 간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마을이나 가문과도 연결되어 있는 좀 더 큰 공동체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하면 요즘 연애 결혼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물론 뭐 소개팅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의 그 어린 나이에 하는 결혼, 그리고 또 집안과 집안 혹은 마을 가문을 위주로 하는 결혼은 매우 불합리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왠지 그런 결혼에는 사랑이 없을 것만 같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뭐 지금과 같지는 않았지만 이혼율이 이혼율이나 그런 화목하지 않은 집안의 분위기가 그때 당시가 더 컸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성취도나 만족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지금의 문화에서의 결혼은 그래요. 내가 얼마만큼 만족할 수 있냐, 내가 얼마만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결혼이냐.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요즘에는 어떻게 한다 그러죠? 부인과 아내, 그 추성훈 씨도 그렇잖아요.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추성훈 씨가 버는 돈은 추성훈 씨가 쓰고, 부인이 버는 돈은 부인이 하고 해서 서로 얼마나 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잘 모른대요. 그냥 집에 공동적으로 써야 되는 금액만 쓰고, 그래서 부인과 남편이 따로 이렇게 재정 상태를 가지고 집 전체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다. 같이 쓸 것들만 같이 쓰면 된다. 그만큼 지금의 결혼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율, 나의 선택, 성취, 만족과 연관되어 있는 결혼인 거죠. 이전의 어른들의 결혼이 좀 더 공동체적이고 마을, 가문, 가족 하면서 그런 공동체적 의미를 좀 더 결혼에 실었다면, 지금은 개인들의 그런 만족이나 기쁨이나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해하는 걸 참지 못해요. 어쩌면 이혼율이 높은 이유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결혼을 하긴 했지만 네가 나의 삶의 이런 부분을 침해해? 내가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결혼의 이런 부분들을 치고 들어와? 나는 함께 살 수 없어. 이런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법에 기대는 거죠. 법에. 그래서 요즘에 교육 현장들도 되게 문제인 거예요. 초중고에 교육청, 경찰,
변호사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웬만한 문제들이 터지면 서로 조율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돼요. 결국 학폭위로 가져갑니다. 학교폭력위원회로 가요. 그러면 학폭위로 이 문제가 넘어가면 학교와 담임 선생님은 이 문제에서 다 제외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교육청이 주관해요. 교육청이 주관하는데 교육청에서 이 학폭 문제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가 오냐? 은퇴한 경찰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경찰을 했던 분들이나 혹은 그와 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그 학생들 당사자들 간에 혹은 부모들 간에 일어난 일을 조사하러 나올 때 어떻게 오겠어요? 경찰처럼 조사해요. 경찰처럼. 그리고 이게 학폭위원회로 가면 교육청에서 이제 학폭위원회가 지역마다 있어서 구성된 인원들이 이 문제를 심의하고 양 당사자를 불러서 법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와요. 네.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들이 이 문제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결이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고, 이게 또 대부분의 사건들이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동시에 가져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기대는 게 뭐예요? 법이에요. 결혼관계도 그렇고 이런 교육 현장에서도 최종적으로 기대는 게 법이에요. 법. 법의 문제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법의 문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엔 판사를 만나면 되고, 판사가 법률적으로 내려주는 걸 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만족이나 기쁨, 그러니까 자아를 추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면 뭘 생각하냐면 사랑받기 원하고, 지지받기를 원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갖기 원하고, 그래서 삶의 의미나 장래의 소망이나 도덕적인 잣대, 자기 정체성을 생각할 때 특히 유럽 영미권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혼에 대한 틀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영미권은 그렇죠. 우리도 가족이나 공동체, 가족 전체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장남이야. 자기는 맏며느리가 됐어요. 근데 시동생들이나 시누이가 있는데 어려. 그러니까 남편이 장남이고 남편의 여동생이나 남동생들이 어려요. 그러면 이 형수가 거의 무슨 역할을 합니까? 거의 엄마 역할을 합니다. 이 형수님이. 그죠? 만약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한 거지. 내가 왜 이 남자의 동생들을 내가 왜 조금이라도 보살피고 챙겨줘야 하냐? 나는 이 결혼이 어렵다. 이렇게, 물론 요즘에 형제가 많은 경우도 없지만 한두 명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챙겨야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자아의 만족이나 자율이나 기쁨을 추구하면서 결혼에 뭘 더 염두합니까? 로맨틱.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선배들이 가족이나 공동체나 미래를 살아갈 것들을 결혼을 통해서 좀 더 생각했다면 지금의 세대는 그것들이 사라지고 자아의 만족이나 기쁨이나 자율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걸 뭘로 채워요? 로맨틱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로맨틱함. 미술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로맨틱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로맨틱함.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런, 지금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닌 게 한국의 K-드라마가 아시아권이나 영미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랑의 불시착, 코로나 기간에 계속 일본에서 넷플릭스 1등을 찍었단 말이야. 그죠? 북한 남자 군인과 남쪽 재벌 딸의 사랑 이야기. 근데 이런 사랑 이야기의 맹점은 뭐예요? 거기에는 현빈이 나오고 손예진이 나오고 뭐 송중기가 나오고 송혜교가 나오고 이런 식이고, 막 항상 멋지게 나오고 멋진 대사들,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런 식의 막 애기야 가자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로맨틱한 만족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에게 결혼은
결혼을 통해서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면서 나 이외의 사람들을 돌보고 뭐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들을 챙기고 이런 의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나의 로맨틱함을 만족시켜줄 그런 외모나 직업이나 재정 상태나 그런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이 그런 쪽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울메이트, 반쪽, 영혼의 단짝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기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그건 아니 그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결혼하면 더 재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건 조금 편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청년들에게 결혼은 그런 로맨틱한 만족을 나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벤트, 기념일.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결혼 생활하면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어떤 그런 게 있었냐고. 뭐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겠. 만약 옛날 막 지금 80,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막 지금 당신하고 결혼한 지 우리가 지금 6천 몇백 일이 막 지나고 막 10,000일째가 됐고 이런 얘기 된 할아버지들 보신 적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평균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왜 기념일에 뭘 안 주냐? 왜 나 여행 안 보내주냐? 왜 이런 걸 채워주지 않냐? 왜 나한테 이런 걸 해주지 않냐라는 욕구에 대한 만족? 이거 그런 걸로 때문에 결혼한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유명한 스탠리 하워와스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은 기독교 윤리 뭐 이런 쪽 일반 윤리에서도 좀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공유해드리기도 했는데 결혼과 가정을 주로 개인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이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는데 꼭 필요한 제도로 가정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부 생활이 지극히 어렵고 해롭게 여겨진다. 여기에는 세상 어딘가에 자기에게 꼭 맞는 결혼 상대가 있어서 잘 찾아보면 기필코 만나게 된다는 전제가 그 생각에는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자신의 성취와 만족을 깊이 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생각에는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줄 반쪽이 어딘가 있어 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 생각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는 결혼의 결정적인 한 면을 간과하는 놓치는 윤리적인 가설이다 이게. 왜? 누구나 부적절한 요소를 가진 상대와 혼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도 결혼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 없다. 다만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다. 처음에 확실하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변하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세상 모든 일이 대부분 그렇듯 결혼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법이다. 중요한 건 더불어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 말이 좀 힘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쓴 아내와의 이야기가 한나의 아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출간되어 있어요. 이 책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결혼 생활을 길게 하는 동안에 아내분이 그 정신적 질병을 앓으셨어요. 굉장히 심하게 앓으셨어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이 스탠리 하워와스 교수는 결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자녀도 있는데 이 아내의 정신적 질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가정 자체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런 얘기를 기독교 윤리에 관한 결혼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동거하고 나서 결혼을 하면 상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 고르면 우리가 잘 고른 배우자는 정말 우리의 삶을 100%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완벽하게 채워줍니까? 오히려 훨씬 그게 이상적이죠. 왜 아까 이 스탠리 하워와스 교수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나 부적절한 요소를 가진 상대와 혼인할 수밖에 없다. 약점이 없거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떤 중독 증세도 보이지 않았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사업의 실패나 직실직 등으로 인해서 어떤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누군가는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약점을 결혼하고 나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만큼 우리에겐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약점은 당연시 여기고 상대의 약점은 부각시키죠. 그건 배우자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서 법 얘기를 왜 사람들이 결혼의 끝에서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교육 현장에서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끝에는 법을 기댄다는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말하면서도 자아 만족에 대한 기대를 가장 크게 가져요. 그리고 이성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로맨틱하거나 이상적인 결혼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이하에 나타나는 인류의 모든 역사, 죄로 인해 망가진 역사에서의 죄가 이 관계에도, 결혼에도 어떻게 깊숙이 찾아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반면에 결혼을 너무 비관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 힘든 거야. 결혼 안 되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결혼을 만드신 분의 결혼을 어떻게 의도하시고 왜 만드셨는지를 또 놓치게 되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가 이 사람에게 있어. 이 결혼 파탄에 그 이혼 소송 걸 때 제일 심각하게 싸우는 게 뭐예요? 이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든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변호사들이 모든 이 자기 의뢰인의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이 결혼이 파탄난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혼 소송에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이런 걸 가져갈 수 있어요. 왜요? 결혼을 파탄시킨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걸 밝혀내면 나에게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는 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지잖아요.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에 네가 문제가 많은 건지 내가 문제가 많은 건지 학폭의 원인이 너에게 있는 건지 나에게 있는지를 윤리나 사람들의 삶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AI 사용에 관한 또 AI 이용에 관한 법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직 좀 미비해요. 그리고 앞으로 AI가 어떻게 될지 더 모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법안들이 나와야 할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음악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테이프라고 하는 걸 사서 듣거나, 그죠? 한 요만한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CD를 사서 듣거나. 그리고 한참 이제 컴퓨터, 인터넷 세상이 펼쳐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형제님 모르시겠죠? 다운받아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돈 냈어요? 돈 안 냈어요. 그냥 막 김건모, 신승훈, 서태지와 아이들, 뭐 듀스, 뭐 새로 나온 아이돌들 노래 그냥 다 막, 그리고 소리바다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음원 파일을 넷상에 딱 올리고, 그죠? 내 걸 서버로 해가지고 내가 가진 음원은 다른 애들이 가져가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음악 있으면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 거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저작권법이 제일 잘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작권법이 잘 돼 있지 않았으니까 누가 소송을 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작권법이 잘 작동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그렇게 하면 무조건 다 걸리고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로 음악을 어떻게 들어요? 스트리밍이 뭐 하는 거예요?
음악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중기 회사들이 있어요. 뭐 멜론이든 뭐 유튜브 뮤직이든 애플 뮤직이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돈 주고 쓰는 거죠. 일정 구독료를 내고 음악을 들어요. 내가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음악의 작곡자나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나 이 음악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음악을 들은 횟수를 얼마나 몇 번 들었나를 해가지고 돈을 계산해서 저작권자들한테 돈을 보내주는 저작권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구축이 돼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꾸만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법이 미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죄가 안 되잖아요. 법이 그걸 잘 대응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법은 뭐예요?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끼리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법정에 끌고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슬픈 일.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법을 마치 법이 무슨 만능 해결 키인 것처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현장에.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현장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친구들끼리 우당탕탕해서 싸웠어. 뭐 상처나고 다쳤어. 그걸로 경찰서를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정말 심각한 일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정말 심각한 일이지 아닌 이상 애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뭐 친구 집에서 놀다가 다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경찰서 갔어요? 법정에 가는 일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겉으로 봐도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냥 병원 가서 진단서 떼달라면 2주 떼줘요. 법정 가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요. 우리의 삶에. 문제는 누구죠? 법정에서 유죄 무죄를 가리고 하는 거,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뭐라고 느껴요? 이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할 수 없어. 결혼은 너무 힘든 거야. 결혼에는 문제가 있어. 결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문제. 우리는 근데 표현을 늘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목사는 그냥 사람이니까. 뭐 어떤 특정 제도나 이런 게 문제야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저작권법이 없어도 남이 고통스럽게 창작해서 만든 음악을 무료로 공짜로 막 마음대로 들으면 문제라는 거 몰라요? 윤리적으로? 알았어요. 그때도 윤리적으로 문제라는 건 알았어요. 법적인 문제를 안 삼았을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름의 찔림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소리바다 이런 거 썼다고요. 왜? 아니 가수는 돈을 많이 들여갖고 음원을 만들었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무료로 막 써.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막. 그리고 돈도 안 들고 원 저작권자에게 돈도 안 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법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문제죠. 그러니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결혼은 가족의 일이야. 너는 얼굴도 보지 말고 결혼해.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을 자기의 만족과 성취로 여겨서 이 사람이 나의 만족과 성취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러면 결혼서약 왜 합니까? 결혼서약을 왜 해요? 우리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서약 할 때 요즘에 주례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약할 때 다 뭐라 그래요? 앞으로 살면서 좋은 날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잘 지켜주고 보듬어주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리 하우어와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신앙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양육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믿음 생활도 해야 되는데 아내는 정신적 질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박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살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더불어 살아가게 된 이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가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친구 도움 안 되면 버리면 돼. 나라
나라도 나한테 도움 안 되면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돼.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은 멍청이죠. 이미 뺏긴 나라, 되찾기도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왜 손가락을 자르고, 왜 생명을 바치고, 왜 가족들의 불행과 어려움을 품고도 왜 그 길을 걸어가요? 왜? 바보 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혼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아름답고 반짝이는 면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삼위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들을 향해 권면하고 나서 이것은 큰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여기서 그 비밀이라는 의미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감추어진 이야기다가 아니라 이 큰 비밀이라는 말에는 성령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게 하시는 비밀이 당신 남편들과 아내들의 결혼에 담겨 있다라는 의미로 큰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비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지만 좋은 면들,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면들이 있지만 부서져 버린 이 결혼 속에서 부서져 있는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의도하신 결혼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이 결혼 관계를 깨어야만 하는 고통 속으로 서로를 몰고 가는지에 대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이끄시는지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결혼을 잘 이뤄가고 아까 스탠리 하우어와스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를 잘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꾸준히 배워가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참 신랑이 돼서 우리의 삶을 소망과 기쁨으로 이끄시는지를 잘 배울 수 있는 터전이 어디라고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큰 비밀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잘 따라 주십시오.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십시오. 이 두 권면 다 어려운 권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결점들을 사랑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어라는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게 낫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가시는지를 이 배우자와의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배우자를 향해 복음적 적용을 꾸준히 하면서 자기를 내어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사랑하신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저를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믿어요.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 설교를 들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와중에 집에 아침에 예배 올 때 집에서 나올 때 이거 혹시 처리해 두고 나왔어? 라고 부인이 물어봐요. 그 남편이 아유 깜빡했네. 내일 이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시가 나오거나 쌍시옷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만약에 그 지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냐? 그러면 믿는다 할 거예요. 뭐가 문제냐? 뭐가 심각한 문제냐? 그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가짜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 만족적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만족적 고백이라고요.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야, 너 이렇게 저렇게 했냐? 너 말씀 잘 아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완성은 뭐였어요? 너가 가진 재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슬픈 표정하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사실 돈을 사랑해. 라는 걸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의 허물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이야기하고 조율하고 맞춰가고 보살피고 돌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한테 안 해? 이런 그 태도 자체가 복음을 자기에게 전혀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누릴 수 있을까요? 교리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자기의 삶에 잘 적용하고 흘려보내며 체험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장로교인, 그 사람이 장로교인이라면 그런 사람을 오순절교회 예배에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들의 열정적인 예배를 뭐라고 느낄까요? 말씀은 잘 모르면서 그냥 소리만 지르고 뜨겁기만 하네. 역시 오순절은 별로야. 이렇게 하겠죠.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와 비슷한 또 어떤 사람이 장로교회에 왔어요. 오순절 계통 사람이야. 그 비슷한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장로교회에 왔어. 그러면 장로교회에 와서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뜨겁지도 않은 게 예배 순서만 잘하고 바른 교리적 말씀만 전한다고 이게 예배야? 이러겠죠? 그러면 지금 둘 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둘 다 결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구원을 안다고 말하지만 해놨어? 안 해놨어? 이런 태도가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듯이 자기에게 익숙한 문화의 예배의 틀이나 신앙생활의 틀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안에 담겨있는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랑 같지 않네? 우리랑 같지 않네라고 터부하면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는 메말라 있는, 둘 다 똑같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속된 신앙의 역사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로맨틱한 이상주의만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결혼을 힘들기만 한 거야. 비관적이야.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어. 그죠? 우리들 안에도 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난 로맨틱한 결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자기 남편들 그런 막 현빈 나오고 이런 드라마 보다가 자기 남편 얼굴 보면 배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예? 저기 내가 좋아하는 로맨틱한 드라마 속에 나오는 현빈은 식스팩이 있고 키가 막 180이 넘고 막, 근데 내 남편은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젊을 때 그 탄탄함은 없어지고 막 배가 나오고 머리가 흰머리고 막 이렇게 허름한 티셔츠 막 목 누래진 티셔츠 입고 막 들어놓아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엔 치킨 먹자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들도 뭐예요? 뭐 TV 켜고 막 아이돌들 노래나 뭐 블랙핑크니 무슨 프로미스 나인이니 르세라핌이니 막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다 빼짝 마르고 막 예쁜 옷을 입고 막 미소를 띄워주면서 막 나를 막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내가 결혼한 부인을 옆에 딱 저 싱크대에서 요리하고 있는 부인을 딱 봤더니 막 이제 배도 나왔고 막 피부 처지고 막 기미도 있고 막 그런 자기 심지어 심하면 이제 자기의 그 사각 팬티를 편하다고 부인이 막 입고 요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보면서 한편에는 로맨틱한 이상주의, 한편은 결혼은 비관적인 거야. 이런 양가 감정으로 결혼을 이야기할 뿐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결혼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지를 놓친단 말이죠.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여타의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의 사랑 때문에 이 결혼을 살아가고 그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누리는 거예요? 결혼에 복음적으로 적용하면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챙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챙기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반쪽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를 찾아서 로맨틱한 감정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 결혼은 또한 비관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반드시 죄에서 건져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고 마는 우리의 참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두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죄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는 수고들을 감당하고 거기서 또 결혼을 배우고 결혼을 자기에게 복음적으로 적용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잘 살아내지 못하면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가문도, 그 어떤 친구의 관계도 우리는 다 그것을 해내는 이유가 뭐예요? 뭘 해줬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관계를 만들 뿐이죠. 그런 관계의 이익, 성취만 생각하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없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죠. 거기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 나라 사람으로 국적을 버리고 그 나라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매국노들은 안 그랬겠어요? 이제 나라를 뺏겼어요. 되찾을 기미는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일본에 협력해서, 일본 대일본, 지금으로 봐서는 막 세계로 뻗어나갈 것 같고 막 미국도 물리칠 것 같은 이 일본에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 가정, 친구, 이 땅의 삶의 아름다운 창조의 복과 죄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그런 이익들로만 서로를 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익이 되나? 이 관계가 이익이 되나? 이 돈 모으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성취가 되나? 이 명예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되나? 이런 것들로 다 삶을 재면서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 안 되면 깊은 좌절 모드에 빠지는, 아무것도 사실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지만 돈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잖아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돈이. 또 원하는 만큼 모았는데 더 큰 걸 바라게 되고 만족이 없고, 그리고 더 큰 걸 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쓰다가 삶은 끝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참 신랑이 되셔서 우리가 좋을 때는 기쁨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를 놓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돈 많이 대줄게, 후원금 많이 줄게, 안 아프게 해줄게, 강도의 위협이나 그런 거 위협 안 당하게 해줄게, 이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목사로 부를게, 너 교회 해, 복음 전해,
그러면 예배당도 딱 짓게 해주고 돈도 빡빡 주고 다 해줄게. 이런 약속은 없어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 그럼 무슨 약속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근데 그 항상 있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큰 복인데요? 왜? 그것은 영원한 약속이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여기서 끝나요. 건강도 이 땅에서 끝납니다. 친구 관계도 원치는 않지만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죄에서 건지시는 방식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미권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지 못한 이 결혼 자리에 와 있는 분들 중에 신랑 신부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과 약속과 영원한 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이 결혼식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다면 영원히 침묵하십시오. 이 얘기가 영미권 결혼식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금메달 딸 수 있죠.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고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성공을 이루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소일이 문답 제1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최고의 목적은 뭐죠?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에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에는 불만족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속에 결혼이 있는 거예요. 직장이 있는 거고요. 친구가 있는 거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가 나를 다 외면할 때도 내 옆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는 왜 옆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이득 보기 위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분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참 신랑이신 그분 때문에 이 친구를 이익이 안 된다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창발장에게도 흘러가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흘러오고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맛보는 사랑입니다. 쓸모없으면 버리고 도움 안 되면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죠? 독립해 그냥 일본에 붙어 살면 되지 하고 매국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때, 그죠?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날 놓지 않으실 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 포기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스탠리 하우스 같은 사람이 그 고단한 결혼 생활을 한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가 결혼은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왜요? 그의 고단한 결혼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스탠리 하우스는 안 고달팠겠어요? 부인을 버리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어요? 근데 왜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 때문이죠. 부디 그 사랑의 강권함이 우리 안에 깊이 체험되어서 그 사랑으로 결혼을 복되게 하는 삶. 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일가 친척들이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그런 사랑의 수고를 보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남다른 본질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복이 먼저는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